축하합니다.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, 드디어 한 주간이 마무리되는 주말 토요일입니다. 어떻게 잘 쉬고 계신지, 또 말씀 묵상 계속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. 3월달 같이 함께 큐티 대회로 말씀 묵상을 계속 진행했었는데 이제 또 조금 늦춰진 상황 가운데 있겠지만, 그래도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은혜 가운데 함께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바로 역대상 1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. 14장의 내용은 예루살렘의 다윗성을 지은 이야기와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얻은 자녀의 명단에 대해서, 또 한 가지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긴 이야기, 이렇게 세 가지의 이야기로 크게 나누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사무엘서에서 평행 본문의 부분에서는 이 본문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기는 이야기 앞에 위치하였지만, 여기서는 법궤 이야기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. 그 이유는 이 역대기에서는 다윗이 비록 법궤를 옮기는 일에 대해서는 실패했지만, 여전히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다윗에게도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. 그래서 14장 첫 번째 이야기, 이 단락을 좀 구분을 해봐야 되는데, 첫 번째는요,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가운데 다윗 궁정의 건설에 대한 부분이고,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서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녀에 대해서,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는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투, 그 다음에 13절부터 17절까지는 블레셋과의 두 번째 전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.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가운데 드로왕 히람이 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서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. 히람은 나중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에도 모든 물품과 또 사람들을 지원했던 그런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. 이 동맹 관계에서 얻은 지지와 호의는 다윗이 백성뿐만 아니라 또한 이방 민족 가운데서도 인정과 존경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상황이죠. 특별히 이 드로왕 히람의 인정과 지지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는 것과,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임을 받게 하기 위해서 다윗 왕국을 세웠다는 것을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. 또한 두 번째, 이제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가운데 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녀가 13명의 사람의 이름을 언급이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. 역대기 신학에서는 이 아들과 딸이 많이 얻었다는 것은 그만큼 다윗 왕조가 강성했다는 것, 곧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 모습들 중에 하나입니다. 그렇게 봐야 되고,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 또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서 우리가 좀 보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요, 첫 번째, 이 블레셋이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? 이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것들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오게 되어지고, 다윗이 그 가운데 대항하여 나가는 그 상황 가운데 블레셋 사람이 이미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. 그때 다윗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, 하나님께 묻고, 어떻게 해요?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갈까요? 라고 묻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,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진 걸 보게 되어집니다. 그러면서 첫 번째 전쟁에 승리하게 되어집니다. 사실 사사시대부터 이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위협하며 또 사울에게 큰 패배를 안겼던 곳이 바로 이 블레셋이었습니다.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번엔 다윗에게 어떻게 합니까? 지금 총 공세를 펼친 상황 가운데서 앞에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모략과 무기로만 그렇게 싸우던 상황이었지만은, 다윗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?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
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블레셋은 크게 패퇴하고 달아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. 그렇게 되어지면서 다윗은 그 우상을 불태우면서 어떻습니까? 우상으로 어려운데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. 기도와 순종이 어떻게 되어집니까?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일이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이 길이란 것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순종 외에는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또 한 가지 뒤에 부분에서 또 어떻게 되어집니까? 이제 두 번째 전투에서는 또다시 블레셋이 골짜기 침범한 가운데서 다윗이 또 하나님께 못 잡은데 라고 말씀하면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?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하면서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. 또다시 쳐들어온 그 가운데서 다윗이 했던 것은 다시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그 짓을 따라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.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,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? 너의 앞서 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.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앞서서 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. 또 한 가지는요, 우리도 다윗처럼 수시로 엄습하는 수많은 적들과 상대하기 전에 먼저 그리고 늘 하나님과 대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. 주님과의 소통의 부재는 다 신앙과 삶에 그만큼의 큰 위기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.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을 때, 하나님과 불통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위기가 오게 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신앙에 큰 위기가 오게 되어진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길 바랍니다. 또한 다윗을 위해 싸우신 하나님처럼 우리를 위해서 그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,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묻는 말씀 묵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주일 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. 주일 때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 기뻐함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주일 때 요한이가 또 인사하네요. 예, 또 내일 함께 뵈었으면 좋겠습니다. 사랑하고 축복합니다. 안녕.